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죠. 자,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예수의 소문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많은 무리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흘간이나 따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빵 7개로 4,000명인 그들을 배불리 아주 만족스럽게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7광줄이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을 나는 메시아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소라고 하는 그 거절의 표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바로 조금 전에 그 칠병몇어 그 기적을 행하셨고 이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아무리 보여줘 봐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뭐 복잡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등장인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칠병몇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즉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아요.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고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거라면 따로 제자들을 집에 불러 모아놓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로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그 실제의 내용들, 그 의미들 그 설명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오병이어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홀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이었죠. 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를 마가는 마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했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그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마음이 둔하다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도 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기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히 며칠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흐름에 따라 보면 그 질병 몇 어의 기적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의 얘기가 있었고 바로 배를 타고 지금 또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커다란 뭐 바람이 불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위협스러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도 전혀 없어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죠.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빵의 문제예요. 자, 이들이 빵을 챙겨오는 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 이들은 떡을 만들어서 먹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을 챙겨서 배를 탔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고 배를 타고 가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질병 몇어 기적 때는 그래도 7개 있었는데 그때도 그 7개가 아마 아까웠을 텐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보다 더 없는 상태에 빠진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블레포라고 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이제 이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맨 앞부분에 둘 다 동일한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라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조심해라. 그 조심하라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면서 야, 조심해, 주의해,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 정신 차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이걸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는 거,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즉 우리가 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누룩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시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읽으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좀 전에 빵 7개 가지고 4,000명 먹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번만 일어나면 우연이었나 하겠지만 그 전에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빵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어요. 없으면 어떡하지 하겠는데 지금 있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뭐 복음서 끝까지 다 읽어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을 답답해한다는 건 내가 뭔가 제자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이 배에 앉아 있고 빵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 우리는 그러니까 답답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니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빵의 문제예요. 빵. 뭘 먹을까?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되냐? 지금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뭐 빵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빵 때문에 걱정한다. 그죠?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빵을 먹지 말래요, 자꾸. 건강에 안 좋다고.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아무튼 뭐 똑같지 않아요? 다 우리 먹는 문제잖아요. 건강 뭐 먹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우리식으로 치자면 돈 걱정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건 그 빵 자체가 아니죠. 뭐 그 돈 자체가 아니죠. 뭐 건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뭘 말씀하신 겁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뭐 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을 따로 설명해 줄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죠. 근데 뭐 대부분 거의 좀 바리새인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거의 6천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건데 왜 구별됐냐? 왜 자기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58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망하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이집트 쪽, 애굽 쪽으로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사실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나중에 한 그 셀류쿠스 시리아 쪽을 다스리던 그 셀류쿠스 왕조가 치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이제 그쪽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 그 아주 악한 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교육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퍼뜨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유대 종교 자체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마카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데 되찾았다는 게 독립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주전 164년의 일인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시작은 회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맨날 복음서 읽으면 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맨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뭐 이 회칠한 무덤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회개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시작되었다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시작된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율법을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풀어가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러니 율법에는 없는 또 다른 인간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걸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욕해요?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 특히 저 권력자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시키고 뭐 이러면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안 하면서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벌 주고 이러면 저런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못하는데. 그럼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수준 높은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뭐 헤롯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헤롯은 어쨌든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분봉 왕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맡아서 대신 통치를 하고 있는데, 뭐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이제 있으면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일단 그 권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헤롯은 진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통치하고 있으니 자기가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코 놓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이죠. 이 정치 권력, 자기가 왕인데 절대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 듣고 한 일이 뭡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자기 왕위를 빼앗긴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정치 권력, 힘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지만 또 헤롯만이 아니라, 헤롯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롯 당원들. 그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거기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은 헤롯의 누룩은 안 나와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나와요. 그럼 뭐 정리를 해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 사두개인하고 헤롯은 좀 가까운 면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들인데,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인데, 사독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그러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헬라 제국 때 뭐 이런 얘기했지만 원래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로 해서 쭉 혈통에 따라서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거 다 무시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왕이 세워요. 대제사장을. 예수님 당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결국 그 당시의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제사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측에 속했고 귀족에 속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런 면에서 지도자들이었고, 그런데 이들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완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들도 성경을 인정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은 이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이런 걸 믿지 않는, 현실에 박혀 사는 세속주의자들인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같은 편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구일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절대 친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인데, 헤롯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가짜 왕이에요.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하고 신학적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랬더니 바울을 막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 속에는 뭐 날마다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속에서 늘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쟤네들이 없어져야 돼. 예. 좀 익숙하죠 지금. 마음 아프지만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쟤들이 문제야. 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 쟤네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못 오고 있는 거야.
쟤네들 하나님이 다 갖다 쓸어버리셔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쪽 한 축, 이쪽 한 축 그러면서 그 유대 나라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뭐 사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역사 의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정말 딱 한 마음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정말 놀랍게. 그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정치 세력이든 어느 파든 뭐 뭐든지 상관없이요. 다 각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땐 똑같아요. 예수에 대한 적대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도 나오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도다.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할 수 없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느 당파도 다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술 빚어 보셨어요? 아니면 빵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때 이제 발효할 때 하는 그 누룩 효모죠. 원래 효모인데 글쎄 뭐 빵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빵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고 그리고 빵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트라는 거를 넣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빵 하나 만드는데 이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사실 잘 모릅니다. 어제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영상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실패했어요. 어쨌든 근데 또 얼마큼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뭐 빵을 하나 먹는다 하면 제가 먹을 빵 하나 만드는데 이스트 얼마나 넣으시면 돼요? 뭐 다 안 해보셨어요? 요만큼 근데 많이 넣으면 무슨 문제 생겨요? 그죠? 생기죠? 맞아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기죠. 그러니 빵을 하나 만들 때에도 반죽할 때에도 온도, 습도, 산도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것 속에서 이게 잘 돼야지. 아마 이게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오히려 맛이 더 안 좋아지고 반죽도 이상해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또 맛이 없어져. 이게 적절한 게 참 중요한데 성경에 누룩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누룩을 종종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나서 그다음 이제 바로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 주신 게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주신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다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는데 근데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 누룩 넣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이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킬 땐 누룩을 집에서 다 없애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누룩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누룩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아주 좋은 추억이잖아요. 근데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누룩을 비유 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바울도 또 누룩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뭐 공통점은 누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도 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다음 바울도 이 누룩이 작은 것이 큰 덩어리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썼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누룩이 가지고 있는 건 작은 양이지만 크게 부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선 보이지 않는다. 즉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큰 영향력을 나타내서 부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누룩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행동은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얼굴을 보라고 하셨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 일주일 동안 무슨 마음 품었나, 혹시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품었나 이런 거를 알 수 없잖아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오늘은 설교를 언제 끝내실 건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재미도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은요, 사실 뭐 나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나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행동을 하나 할 때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잠깐 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뭐 있긴 있지만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마셔야지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중대한 일일수록 그렇게 그냥 생각했다고 바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왜? 우리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이 가져올 뭐 어려움, 뭐 그다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수많은 것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뭐 수요 예배 때 계속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서 1장이 앞부분이 시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시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한 8주 9주째 했는데 특히 지난주 설교 바로 전 수요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뭐 점심을 먹으면서 나한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좀 상처가 될까? 집사님 왜 요즘 좀 살찌신 것 같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분은 예뻐 보인다는 말을 뭐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내가 아무 그걸 이 사람 지금 가뜩이나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얘기하지? 그걸 가지고 그냥 가면 상관없는데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한다 해보세요. 나한테 왜 이 얘기했을까? 나한테 왜 이 얘기했을까? 이 우리가 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꼬리를 물다가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는구나. 지는 어때서? 막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작은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는 거고 그리고 점점 커진 생각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두고 봐. 나도 한마디 해줘야지 하고 와가지고 집사님 오늘 좀 배가 나오셨는데요. 소심한 복수라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죠.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룩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퍼지고 그게 부풀려 퍼져가지고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하지만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뭘까요? 마가복음에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뭘 말씀한 거였다고요? 그들의 교훈, 즉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럼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전파하는 가르침,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교훈,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외식, 즉 위선,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경제 뭐 이런 것들 속에 바리새인들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헤롯을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을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의 어쨌든 그 정치적인 활동을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있으면 이 종교적인 부분들, 성전에 관련된 것들 그들이 다 관여하고 있을 것이고, 헤롯이 왕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헤롯을 따르는 자들이 헤롯과 함께 또 그 나라를, 정치를, 뭐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들을 빼놓고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 교육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율법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지금 뿌려놓은 것들 속에서 세상이 세워져 가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함께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그들이 세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 속에서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퍼져간 것처럼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각 속으로, 정신 속으로, 사상 속으로, 세계관 속으로, 철학 속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효모죠, 효모.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스트가 뭔가. 근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새로운 걸 알았는데, 누룩이 생물이네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뿌려가지고 만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생물이네요. 생물. 효모는 생물, 미생물.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균의 일종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곰팡이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되는데, 곰팡이실, 균실 있잖아요. 근데 이 효모는 그런 실 모양이 아니라 계란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효모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이게 10마이크로미터, 이게 우리가 감이 오지 않지만 100분의 1밀리미터라고 해요. 그러니 1밀리미터도 이제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이는데 100분의 1밀리미터라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현미경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생물체인 거예요. 이 효모를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사카로. 자, 사카로는 아마 여러분도 이 음식을 좀 하시고 하는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사카린. 네. 뭐죠? 이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당이잖아요. 당, 설탕, 단 거. 사카린. 미세스는 곰이에요. 저 균이에요. 균. 그래서 세레비시에는 맥주고. 그래서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는 뭐냐면 당을 잡아먹어서 맥주를 만드는 균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모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걸 이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건 이제 맥주 효모고, 빵을 만들 때 쓰면 빵 효모라고 부르는 거고, 포도주 만들 때 쓰면 포도주 효모로 쓰는 거고, 어쨌든 하나 가지고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간대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수렵하는 생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렵하고 채집을 하는데 어디 이제 보니까 과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이 그냥 떨어졌다는 거는 익었다는 거죠. 익어서 이제 툭 떨어졌는데 가까이 가서 먹어보려고 했더니 냄새가 나요. 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를 자꾸 맡아봤더니 이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좋은데 또 이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먹어보는 거죠. 했더니 맛도 먹어볼 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찾으려면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그런 냄새가 나면 또 이제 잘 발효되어 있는 과일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이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우리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하면서 정착하잖아요. 자,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학자들이. 아마 보리를 가지고 보리죽을 끓여서 이제 먹은 거예요, 보리죽을. 그런데 남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남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 당시는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남겨두었다가 뭐 내일 먹든지 다음 날 먹든지 이제 또 먹는 거죠. 이제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리죽을 먹는데 왜 밥도 계속 씹으면 무슨 맛이 나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입에서 그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오니까 녹말하고 아밀라제가 이제 만나면서 단맛을 내게 하는데, 그러니 이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거기 이제 어제 먹었던 침이 여기 또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침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좀 달달한 맛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또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먹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또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안 먹자니 또 아까워요. 그래서 먹었나 보자 하고 먹는 거예요. 홍어 드셔보셨어요? 홍어 삭힌 거? 예. 아주 냄새가 고약하지만 먹잖아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또 찾는단 말이죠.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아, 이렇게 두면 맛있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맥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효모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효모라고 하는 걸 찾아내서 그래서 맥주를 만들어서 보리를 발효시켜서 먹어야지, 뭐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지식이 없었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좋네 하면서 그것이 좋으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지금은 이제 그걸 계속 연구해서 어떻게 어떤 온도에 해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에임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에일? 라거? 뭐 이런 것도 그 효모에 대한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좀 모르겠어요. 뭐 근데 뭐 먹으면서 예, 여기까지.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그렇게 뭔가를 더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없어도 되잖아요. 아니 맥주 없어도 되고 빵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매여서 살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럼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자, 이것들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이 되겠어, 난 바리새인 정신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간 게 아니라 난 사두개인이 좋으니까 사두개인으로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살면서 이미 뿌려져 있는 그들의 정신이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이제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동경하고 사두개인처럼 되고 싶고,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도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네,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네, 저렇게 돈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네, 이제 그런 것들이 부풀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 이 고대 사람들이 우연히 효모를 발견해서 그 효모가 들어서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때문에 이제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이 누룩이 효모가 당을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당을 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서 그게 부풀리는데,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버리라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치 효모가 당을 싹싹 빨아먹으면서 부풀려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당분 같은 거, 그걸 오히려 힘들다고 하면서 빨아먹고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풀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잠식당한 거예요. 세상의 정신에, 세상의 가치관에. 그래서 이 인간들이 뿌려놓은 이 누룩이 결국은 사람들을 실속 없이 팽창시켜버리고 부풀리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쓸데없고 허무한 것들만 그렇게 막 부풀려져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야, 바리새인들이 먹는 빵 거기 들어가는 누룩 그거 조심해. 저 헤롯이 먹는 빵 그건 아주 해로우니까 그 빵은 먹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이들의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 그 모든 사방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너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정통적으로 믿어요. 너무 정통으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 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헤롯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만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는 정통의 탈을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세속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 탈을 선호하세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정통이 좋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야, 무슨 정통이 밥 먹여줘? 현실이 중요하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서로 달라 보이지만 까놓고 보면 둘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신앙. 예수를 적대한 것에서는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그러니 이것이 누룩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감염되었고 여기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또 그들이 행하는 위선적인 것들, 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도 결국 그 율법과 겉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함으로는 없는 위선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보면 이것에 이제 너무 적대적 마음을 가져서 이게 뭐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셔, 그러니 이제 마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현실과 세속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도 그걸 다 인정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런 걸로 가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주류였다고 한다면 지금도요, 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빠른 속도로 거짓된 가르침, 위선 이런 것에 빠져서, 아니면 너무 현실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마치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고, 나와 같은 뜻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 설교문으로 하면 10페이지가 아직 더 남아 있거든요. 원래 사실 지난주에 오늘 것까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던 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지난주에 잘랐던 건데, 오늘도 다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 중에 좀 갈등을 하다가 여기서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1부 땐 사실 더 했는데 2부는 좀 더 길어져요.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야 또 우리 다음 시간들도 이제 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사회에는 뭐 바리새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두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의 결론을 이제 내려보면, 이 누룩이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정신, 사상. 근데 자,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차라리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과 싸우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적이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틈을 떠났다고 해서 이제 아무도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이 없는 안전한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들 역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뿌려놓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대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요. 그 예배뿐입니까? 또 남아서 점심까지 먹어요. 점심까지 먹습니까? 설거지까지 해요. 그리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와요. 아니, 집사님 수요일 나옵니까? 나는 금요일도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전 새벽도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 시대에 전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해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누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며칠 전 새벽에 봤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난 너희를 모른다. 이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차라리 대놓고 예수님 믿지 말지.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얼짱거리면서 여기 좁은 문 앞에서 계속 얼짱거리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서 결과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를 갈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걸 좋아서 간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찾다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결국 이런 꼴이 나는 거잖아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룩을, 세상의 누룩을. 여기 와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누룩 같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속에 차라리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